22절까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다 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전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가다가 후에 로마로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아리스로도 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쵸? 네. 오늘의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한 인물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거 혹시 사진 한번 펴주실래요? 네, 사진 있는데, 자, 혹시 이분 아시는 분 있나요? 맞아요. 마틴 루터 킹이에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신데요. 제일 유명한 연설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어요. 나는 소망이 있어요. 라는 연설을 하셨는데요. 자, 이 목사님께서는요. 자, 워싱턴에 있는 그 링컨 동상 앞에 서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어요. 나는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 인종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어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이 백인 친구들과 어디에서든지 차별받지 않고 뛰놀고 소통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라는 이런 연설을 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39세까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헌신적인 연설을 했어요. 오늘의 본문은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새로운 꿈을 발표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의 사역을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새해가 이제 2025년 벌써 이제 4월이 됐어요. 이제 추웠던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이제 밖에 보니까 이제 꽃들도 폈습니다. 얼마 전에는 권사님들이 이제 나들이 가셔가지고 이쁜 꽃들도 많이 보셨고, 네. 근데요, 올해 초 저희가 이제 다들 새해에 이제 꿈을 품었어요. 여러 가지 꿈을 품었는데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새해의 꿈을 품었을까요? 그리고 그 꿈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나요?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꿈을 꾸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한 영혼의 꿈, 신앙의 꿈, 하나님 나라에 향한 이 비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 즉 어떠한 꿈을 품어가며 살아갔는지, 어떠한 결단과 도전을 감당해가며 살아갔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네, 21절 전반부 바울의 결단이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바울은 예배소에서 사역하던 중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19장 11절,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네, 무슨 말일까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 회심하여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책을 다시 불태우면서 회개했어요. 우상을 장사하던 사람들도 경제적인 위기를 느낀 만큼 이 도시 전체가 복음에 어떻게 됐죠? 흔들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풍성한 열매와 부흥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그는요, 어디로 가겠다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말씀에서 나와 있다시피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자, 여기서 작정하다는요, 헬라어로 호에토사스라는 말인데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에 굳게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의지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고정했다는 의미예요. 즉,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의지를 굳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하지만 왜 하필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은요, 쉬운 곳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특히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곳입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이 받게 했던 곳이고 반대로 받게 받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도 그리고 서기관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고발당하고 고통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본인이 직접 그런 고발과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1,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격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무엇을 위하면요? 복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요? 그 꿈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라면 이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의 신앙, 헌신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길을 덮어도 험한 파도가 와도 주의 길을 가겠다고. 그 좁은 길을 가겠다고. 이것이 진짜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이라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예루살렘을 향해 부르시고 계십니다.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오래된 상처와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담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괜히 전하다가 그분과의 사이가 멀어질까 봐 내가 말을 해도 들을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망설였던 대상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할 사명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현실이 막막해서 망설이게 되는 그 대상이 있지 않나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작정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 끝에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결국 은혜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꿈은 크고 넓어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순종의 자리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다음의 비전의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어딜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본문 21절 후반부를 읽어보면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넘어 어디까지 간다고 나와 있죠? 로마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지 현실에 머물지 않고 사명의 그 다음 단계, 더 멀리, 더 깊게, 더 크게, 더 낮아지게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는요, 단순한 도시의 이름 그 이상이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요, 그 당시 로마는요, 이 줄 보이시죠? 이 넓은 땅덩어리를 다 다스리고 있었던 대제국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는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철학, 기술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고 심지어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나와 있죠? 로마로.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세계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로마를 바울은요, 관광하러 가려고 했던 건가요? 과연? 자, 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이제 쉬러 로마로 가겠다라는 이런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의 최정방, 사역지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 속에는요, 단순한 호기심의 이 여정이 아니라 마무리가 담긴 것이 아닙니다. 즉,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복음은 세상의 가장 중심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이 복음은요, 반드시 로마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한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담아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즉 에베소
만족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이미 많은 열매를 보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세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에 안주하지 않고 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이 한마디는 바울의 비전, 복음의 방향성, 믿음의 사람의 시야를 모두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의 제국 심장부까지 세워져야 된다고. 이 로마의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고 꿈을 꾸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이 시작한 이 꿈은요, 그의 생명을 넘어서 결국 세계사의 방향까지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이후 기독교의 박해 시대를 지나 로마 제국이 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를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콘스탄티노플 때 국교로,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이 꿈이, 이 바울의 꿈이, 이 기도의 불씨가, 이 조그만한 이 고백이 어떻게 되죠?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 로마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는 아까도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로마도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로마와 같은 꿈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에게는 아직 복음이 심어지지 않는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가 로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매일 출근하는 이 직장 가운데서의 믿지 않는 동료들일 수도 있고, 이 사회 안에서. 또 어떤 분은 오래전 마음에 품었던 선교지나 이 선교지, 아니면 이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꿈, 이 소망,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말했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로마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너머를,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현실의 무게에 반복되는 일상 또는 실패의 기억들이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방송인 타일러 라쉬라는 사람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강연을 했어요. 자,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아마 유튜브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아마 봤겠는데, 이분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저는요, 한국이 너무나도 걱정돼요. 그 질문은, 한국이 너무나도 걱정돼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강연을 가면서, 여러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이 방송국에 있던 패널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타일러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여러 강연과 여러 공연을 통해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한국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많은 질문이, 똑같은 질문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찾을까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타일러에게 한다는 거예요. 타일러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놀랬대요. 충격적이었대요. 왜냐하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말은 스스로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건데,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그 능력 자체를 상실한 듯이 이 타일러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꿈꾸는 능력을 상실한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도요. 우리 젊은 한국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청년 세대에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 기성세대, 가정의 부모, 직장인, 그리고 여러 중직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목회자들 또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 뭘 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럴 나이 아니에요. 지난 것 같아요. 현실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꿈은 사치예요. 이상적이지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까요? 이러한 영적 무기력함은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비전을 상실하게 합니다. 또 그 비전의 상실은요, 결국 믿음의 침체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큰 부흥에 안주하지 않고 수많은 회심자들, 기적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예상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작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라는 거대한 이 도전 앞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믿음은요, 안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길 원하는 열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로마로 향해 일어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꿈을 향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은 말씀으로 세우는 부모로서의 꿈, 직장을 예배의 현장으로 바꾸는 사명자의 마음, 노년의 삶에 선교지에 마무리하겠다는 결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지체들을 돌보겠다는 섬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로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꿈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보아야 하지 않겠니? 그곳에도 복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오늘 바울처럼 고백합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니까 네, 그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그곳에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꿈꾸는 믿음이고 도전하는 신앙이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네,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꿈을 품었지만 그 사역은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우고 파송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먼저 파송합니다.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니아로 먼저 파송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단순히 수행원이 아니었습니다. 동역자요,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복음 사역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이 사도조차도 함께 갈 사람들을 세우고 보내고 위임하고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그런 동역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명의 인물을 한번 볼 건데,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는요, 혼혈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예. 그 당시 혼혈인은요, 어떠한 취급을 당했냐면요, 차별을 받았어요. 요즘 말로는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 배제되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아까 마르틴 루터 킹처럼 그 신분, 인종에 따라 계속 차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몸도 아팠대요. 몸도 그렇게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하지만 그 디모데는요, 그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했고 루스드라라는 고향에서 좋은 평판을 얻을 만큼 인격과 신앙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훈련시키고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카에 등의 중요한 교회를 맡긴 만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를 마게도니아로 파송하는 사역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파 보이고 허약해 보일지라도 바울은 그 가능성을 보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라스도는 재정의 책임자,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성의 재무관은 누구라고 나와 있죠? 에라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재무관. 자, 그는 행정적인 능력, 재정적인 신뢰, 실무적인 지혜를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사역은요, 단순히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제, 연보, 이동, 인력, 여러 연결망들이 있었어요. 즉, 이 실질적이고 이 구체적이고 이 행정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바울은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옆에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회에서도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늘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필요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디모데, 우리 주변에 있는 에라스도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뒤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누군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누군가는 주일마다 앞에서 안내하고, 누군가는 방송 지력에서 섬기고,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로 헌신하면서, 그리고 누군가는 앞에서 찬양팀으로 같이 섬기고, 또 수요 예배 끝나면 또 저희 뭐 하죠? 식사하죠. 식사로 또 섬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 모든 분들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디모데이며 에라스도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공동체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였던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다 하지 않고 사명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발견하고 훈련하고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또 혼자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혼자 이 로마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사역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사역하고 있나요? 또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며 주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오늘 바울의 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디모데처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약할지 몰라도, 아파 보일지 몰라도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에라스도처럼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복음을, 그 헌신을 통해 전진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는 누구든 함께 사명을 나눌 동역자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셔서 공동체로 보내시고 공동체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혼자가 아닌 동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 더 머물기를 계획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함께 갈 사람을 세우며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발걸음을 따라 세 가지의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은 바로 영광의 길, 부활의 길일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고백처럼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더 멀리, 더 깊게, 더 넓게 복음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로마,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이 그 비전이 어디일까요?
가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내 주변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도전해야 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보낸 바울처럼 우리는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는 말씀, 누군가는 재정, 누군가는 기도. 바울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비전으로, 동역으로 하나님께 받은 꿈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가 품었던 꿈은 결국 세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떠오르게 돼요. 지금 제가 선교팀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몽골로 가는 이 몽골 선교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 재밌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렵기도 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저한테 제 부족함을 아시니까 도와줄 사람들을 그래도 옆에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이 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놀랐던 게, 여러분, 위로는 70세, 밑으로는 12살. 무려 몇 살이냐 이거? 60년 차이의 갭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세대가 한 팀으로 모여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 조합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나이도, 성격도, 형평도, 생긴 것도, 상황도 모두 다 다르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가도 될까요? 나이가 많은데 이 젊은 애들 가운데서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할게요. 근데 이러한 고백들이 속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꿈, 세대와 배경과 형편을 다 초월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실 것입니다. 로마로 향해 나아가게끔 하신 것처럼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를 원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비전과 함께 걷게 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명 저 혼자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결당 찬양으로 제가 이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골랐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해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나의 힘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주님 낮아진 자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 더 나아가길 원하노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매일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그 로마까지 이르러 주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여러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다시 꿈꾸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는 능력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이 기성세대, 이 어르신 세대에게도 이 사명의 기쁨을 다시 부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넘어 주님이
이 다음 세대들이 잃어버린 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존에 있는 기존세대들 가운데서도 주님, 이 믿음에 연약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평안한 가운데 누리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까지 주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더 일어서 더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노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두 함께 연합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이 넘치며 주님 함께 주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이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국민을 섬기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복음을 품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열방에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이 열방 가운데 주님,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정쟁이 평화협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지금 논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얼마 전 미얀마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데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열방 가운데, 이 한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메리카라 꿀레라피아토카 메리카라 아나치카 주님, 아시쿠라라 꿀레마 하파티카라 거로마티카 여러분 메리카라 꿀레힌 메리카라 꿀레마 피아토카 아시쿠라라 마하파티카 아시쿠라라 거로마티카 여러분 메리카라 꿀레 하미티카 나이라이라이마 메리카라 주님의 자신 가운데 역할을 주시옵소서. 이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선교사님과 그곳에 있는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서도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현지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이 전쟁과 비박과 이 과와 이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들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가지 못하지만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곳 가운데서 기도로 동역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곳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 미얀마에 있는 이 지진과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어주시옵소서. 그들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신 하나님,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곳 가운데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 많은 아픈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한 분 한 분의 그 아픈 환자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이 직장인 동료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 그들을 우리가 용기 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복음에 작정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네,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아픈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 가운데 주님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아픈 환자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주님 불쌍한 그 옆에 있는 그 가족들 가운데서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너무나도 아픈 영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김선호 집사님의 뇌에 있는 이 아픈 것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앞에 있는 모든 이 암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 집사님 가운데서도 주님 하루빨리 회복하고 일어나 우리와 같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어깨가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 또 이 몸속에 많은 암들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암들 가운데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 환자분들 가운데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아픕니다. 많이 지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에게,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작정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이 부끄러움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비전을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이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뤄두었던 그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 더 넓게, 더 낮아지게, 더 깊게 현실에 마주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그 비전을 바라보며
그 너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혼자 걷지 않겠습니다.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이 동역자와 함께 손잡으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로마로 가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